천고마비의 풍성한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믿고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사람들은 긴병의 효자 없다라고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신음 중에 있을 때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엘리야가 악녀 이세벨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때로는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이 엘리야가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보니까 거기에 로뎀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광야의 나무는 정말 시원한 공간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 사정을 알지요? 저 죽여주십시오. 저 죽여주십시오. 저 힘듭니다. 죽여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엘리야를 찾아가게 하시고 먹지 못한 엘리야, 마시지 못한 엘리야에게 물과 또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40주야를 걸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 중에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때마다 돕는 은혜들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5장까지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6장의 핵심적인 지형은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왔을 때 요단강으로부터 서편 쪽으로 약 9km 떨어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여리고는 다른 도시들과 규모상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는 비중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컸던 것이죠. 특별히 여리고에는 이제 좋은 샘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막기후의 샘들을 가리켜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를 쭉 살펴보면 저 멀리 띠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산에 해안가에 개미떼가 쭉 나타나 지진 전조 아닌가 이런 뉴스들도 봤는데 개미떼가 쭉 띠를 띠고 있는 것처럼 저 멀리 광야를 보게 되면 그런 띠가 있어요. 쭉 일렬로 가까이 가 보면 그게 뭐냐면 나무들입니다. 나무들이 물줄기를 따라서 계속 거기에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아시스, 여리고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가리켜 종려의 성읍이다.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여리고는 전략적 위치상 매우 중요한 방어 거점으로서의
아주 전략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 여기 첫 번째 여리고를 뚫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대입니까? 동시에 남과 북으로 연결된 이런 이 교통로에 있어서도 이 중부로 이어지는 그런 요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교두부를 확보하는 일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공격하기가 아주 불가능할 정도로 천의 요새 지역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느냐, 성 밖으로 3, 4m 높이의 이 석조 장애물을 높이 쌓았어요. 성벽을 높이 쌓아서 감히 위부의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걸 보니까 그 각도가 35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끄럽고 가파르기 때문에 적들이 그 성벽을 타고 넘는다는 것은 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공격이 어려운 곳이 당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성을 공격하다가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정복했는가, 그것을 6장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 정말 넘을 수 없는 힘든 요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정복해 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발 없는 말 천리를 간다고 그러죠. 이미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웠다면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바로 가나안의 첫 번째 이 도시국가였던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던 것이죠. 여리고 사람들이 들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들이 믿는 신이 함께하니까 그들의 수는 적지만 싸워 이긴다더라, 대적할 자가 없다더란다, 그 소리를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기생 라합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이제 자기가 믿기로 작정한 이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탐꾼도 살려주어 이제 후에 자기도 살아나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여리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줄이 혼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리고 사람들의 귀에 이제 그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강과 여리고는 9k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저들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자니 이제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에게 잡혀 죽을까 두려운 나머지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성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성문을 아주 꽁꽁하게 닫아놓고 저들은 두려운 가운데 성 안에 갇혀있게 된 것이죠. 당시 그 상황을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문을 열어놔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 백성들이 오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공격하여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시선, 인간의 편에서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은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리고성을 어찌 공격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다 넘겨주었다. 거기 왕과
또 거기 성읍들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실상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시지만 이미 리더였던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정복해 얻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지요. 모세 시대에 약속했던 이 가나안의 정복에 대해서, 여리고에 대한 정복에 대해서 오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이에요. 앞으로 싸워서 쟁취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긴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벌벌 떨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저들에게 선한 충격을 주면서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불신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락한 세상 논리에 파묻혀 살면 결코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혼합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받습니다. 믿는 것들이 저렇게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의 다 보면 손해보는 일 같아요. 세상 논리를 따라 살면 똑똑한 것 같고 뭔가 얻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잃는 것 같고,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나만 바보 취급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이 옳다 하면 그 길을 쟁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 선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탐욕으로 물든 세상입니다. 움켜쥐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나누고 베푸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은 습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이 아무리 타협해서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모래성과 같은 것이고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뜨리십니다. 하지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진리편의 선자들을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모르드게가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죽을 유혹에 처했지만 그래도 그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수르 왕의 다음 가는 사람이 되고 존경이 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아요? 오늘날 음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양심의 찔림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쁜 짓 못하겠네. 예? 이런 선한 충격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는 명령을 하시지 우리가 안 되게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의 비결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두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을 한다면 어떤 명령을 해야 지극히 정상입니까? 작전을 잘 세워라. 그죠? 어디에서 방어를 잘해라.
어떤 전략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전쟁에서 유리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과 성을 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못하가는 성을 돌다가 성벽 위에 적으로부터 화살을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3절을 봅시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승리한 후에, 싸워서 이긴 후에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성벽을 돈다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잖아요. 기분도 좋고 전리품도 없고. 그런데 지금 싸우기 전입니다. 그 적 주위를 돌다가는 노출돼서 죽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벽 주위를 돌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무모한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조차도 무모한 행동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 내 이성과 충돌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니까요.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는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데,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까? 이런 말씀들이 이 강단을 통하여 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성 주변을 하루 한 번만 돌아가겠으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겠는데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라?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당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 여호수아라고 뭐 별다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마음에? 그리고 머리가 좀 복잡하게 돌아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들어가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좋은데 웬 성벽을 돌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여호수아 머리가 복잡하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종종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하여금 여호와 법궤를 메고 나가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것도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난감한 상황에서 7째 날에는 7바퀴를 거기를 돌다니, 네?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명령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오늘 물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종교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이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내 자아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깨트리는 작업.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어떤 인간적인 걸 자꾸 앞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믿음 바른 생활은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별세의 은혜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 우리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진정 선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명령, 내 이성과 충돌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셔야
할 수 없는 그것을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이러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내 생각도 내 고집도 내 욕심도 내 경험도 내 자아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인간적인 자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것을 지배를 받아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은 내 이성과 충돌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싸워야 했던 것은 이것은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싸움은 우리가 이 시대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한두 번으로 순종하러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13바퀴 마지막 돌 때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적 주변을 돌다가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취사 선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될 것도 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승리의 비결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6절을 같이 읽어보면 6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5절입니다.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을 1절로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핵심의 승리의 비결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먼저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각나팔을 길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각나팔을 길게 부르라. 왜 하나님께서 양각나팔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길게 부르라고 했는가?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에 기가 죽도록, 전의를 상실하도록 그렇게 양각나팔을 길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격려와 승리의, 환호의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랬었죠.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의 큰 소리 속에 저들이 지금 마음도 혼미하고 정신도 잃은 상태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쟁 앞에 전의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전의까지 큰 소리를 외쳐서 그만 상실될 정도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큰 소리를 외치라고 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승리를 예고하는 함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큰 소리, 이 큰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여기 큰 소리는 귀가 막힐 정도로 크게 부르짖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길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렀을 때
이제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음 주일에 보면 이제 내려졌느니라, 오늘은 내리리니 이런 말씀이고, 다음 주일은 내려 무너졌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결국 큰 소리로 부르짖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어떤 장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랬습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요나, 수없는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들은 부르짖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저들은 부르짖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저들은 부르짖어 아픔을 치유함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들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땀방울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던 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은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더 기도합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잖아요.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정말 밋밋하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살아계시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알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을 때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귀로만 듣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없잖아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서요. 한 번 맛보는 게 나서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힘들지만 시간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조들이 받은 다양한 은혜들을 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성을 돌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침 일찍이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의 승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부르짖음의 승리였습니다. 간구함의 승리였습니다. 여러 이유 형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계절에 우리에게 좋은 은혜 주시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앞길에 어떤 성벽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걸 끌어안고 성전에 올라와 아침에 부르짖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외치는 자에게 여러분 같은 높은 성벽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비가 내린다고 애고됐지만 그래도 큰 비를 내리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또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오늘도 계속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승리의 비결이 무언가, 영적으로 싸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것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월장 예배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말씀해 주었사오니,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호수아의 승리는 2초 후에 부러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것을 명령해 주었사오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아침잠이 많을지라도 2시간 함께 새벽을 깨워 성전에 올라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부르짖다가 우리 앞길에 막혀있는 여러성 같은 정벽들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65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버리오라. 슬픈 마음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더래오라. 죄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죄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죄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죄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삶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여기까지 은혜 중 인도해 주셔서 좋은 가을 10월을 맞게 해주시고 첫 주일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오를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또 그런 도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중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의 제단에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두고 싶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과 충동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는 만큼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도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원하시오니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 기쁘게